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3장 17절입니다. 네, 한 절, 딱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이번 6월 달 말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어떤 말씀에 나왔는지 예전에 아셨어요, 혹시? 예. 모르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누가 야긴과 보아스 하면 역대하 3장 17절에 있어 말씀하시면 돼요. 자랑스럽게. 예,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잘 살아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요 어떤 말씀 나눴냐면 우리 좀 예배자로 살자.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살아가자. 우리 그런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예배에 대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거 너무 잘 아는데 이 예배라는 것의 틀이 우리 안에 박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틀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아무튼 해야 되고 이런 틀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예배를 드렸어. 나는 예배자로 살았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요. 우리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충분히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면요, 하나님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양평을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이제 그 실내에 있다가 이제 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요. 저에게 뭐가 느껴졌냐면 그 바람의 향기와 그 풀의 향기가 저에게 정말 너무나도 그 향기들이 저를 휙 막 감았어요. 근데 제가 우와 향기 좋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그 향기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많이 느껴져서요. 제가 서울까지 가는 그 운전하면서 갔는데 에어컨 일부러 키지 않고 그냥 이 창문을 내렸어요. 내리고 계속 하나님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더 느끼고 싶어요. 제가 막 그 향기를 맡고 맡으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고요. 뭐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 펴서 읽지 않았어요. 그냥 뭐 했냐면 그냥 그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 오늘 진짜 최고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 고백만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배 잘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나무 보면서 이야 하나님 그게 예배예요. 예, 이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 이거 풀 한 조각 하나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야 오늘 날씨도 덥게 하셨지만 덥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최고. 이게 예배예요. 우리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만 이 힘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삶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자리에선 받고 가는 거고 진짜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삶의 현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은 그 마음을 좀 간절하게 붙잡으시면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을 잠깐 할게요. 제가 복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지겨울지 모르시지만 복습을 하는 이유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씀이요, 이 영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영으로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몸으로 그냥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 나눴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죠? 영적 재료들로 채워진 성전. 그 첫 번째 이야기 같이 나눴지요. 두 번째 지난주였어요. 지난주는 그 영적 재료들로 가득가득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지요. 아브라함 때는 개인으로, 솔로몬 때는 정말 민족으로, 또 예수님이 그 땅에 서 계셨죠. 십자가 붙잡고 그 땅, 열방으로까지 지경이 넓어졌던 그 한 땅, 우리도 그런 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나를 통해서 이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짜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야긴과 보아스가 어떤 기둥이었는지, 하나님 그 기둥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세워주셨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야긴과 보아스 무엇일까요? 아시죠? 네, 두 개의 기둥이에요. 우리 첫 번째 때 주에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 근데 참 희한한 건 이 기둥은 성전을 뭔가 이 건물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치고 있지 않은 참 희한하고 참 특이한 기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개의 기둥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야긴은 뭐예요?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전 앞에 딱 세워져 있어서 선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칭히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서 있는 그 두 개의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었는데요. 십자가 얘기했어요. 십자가. 요즘에 교회들이 다 십자가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이 지금 우리 시대의 그 교회에 세워놓은 십자가와도 같은 역할이었다. 여러분, 어떤 건물에요, 사실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가 교회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으면 아, 여기 교회구나.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도 같은 역할을 한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잘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아, 두 개의 기둥, 아, 뜻이 있구나. 이렇게 선포하셨겠다. 이런 정도는요, 누구나 그냥 이 성경만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겠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만큼 기억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붙잡으시고요. 그 스펀지에 물이 훅 이렇게 흡수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막 휩쓸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그 말을 제가 지금 해드릴 텐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야긴과 보아스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의 앞서가심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앞서가심.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성전 앞에 세워진 2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는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요,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자 하나하나 볼까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앞서간대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거 볼까요? 야 내가 너보다 앞에 있을게. 내가 너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앞에 있을게. 딱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앞서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해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대요. 이게 뭘까요? 험한 곳을요, 이게 막 어떻게 굽이굽이 갈 수도 없는 그런 길을 평탄하게 하신대요. 이게 뭐냐면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여기 길 못 갔지? 어떻게 갈지 몰라서 되게 두려워했지? 무서워했지? 한 발짝도 떼지 못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앞에 있어서 길 만들어 줄게. 또 볼까요? 논문을 쳐서 부수며 논문이래요, 논문. 이걸요 하나님이요 쳐서 부숴주신대요. 단단한 성문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부서뜨려 줄게. 거기 끝이 아니에요. 쇠 빗장을 꺾고 여러분 쇠래요, 쇠. 쇠 빗장인데 그거 하나님이 꺾어주신대요. 이게 뭘까요? 굳세게 붙여있는 뭔가 이렇게 닫혀있는 그 자물쇠?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박살내줄게. 출입문?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박살내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볼까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런 거 다 물리쳐주고 길 만들어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좋은 곳으로, 보물이 있는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마지막 부분 볼까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있잖아. 이렇게 길을 내어주고 내가 너의 앞에 있어서 막 많은 것들 성문들을 부수고 출입문 박살내고 너를 보물로 있는 곳에 내가 다 이끌어줘가지고 결국 내가 할 것은 뭔 줄 아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확증시켜줄게. 여러분,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나보다 앞서 가시는데요. 그냥 뭔가 마네킹처럼 이렇게 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길을 내주시고요. 단단한 성문 다 그냥 부서뜨려 주시고 채빗장 그거 다 박살내 주시고 야, 너 일로 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보물을 보여주시는, 보물을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주 멋지신 하나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어떡하지? 막 주저주저하고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빨리 나가야지. 야, 빨리 나가 이러면서 등 떠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앞에 있을게. 내가 너 앞에 있을게. 너 무서워? 내가 너 앞에 있을게. 내가 길 만들어 줄게. 야, 열리지 않는 거? 그거 내가 다 박살내 줄게. 내가 부서뜨려 줄게. 야, 너 그 보물 어디 있는 줄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너의 앞에서 거기 어딘지 내가 인도해 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 보이십니까?
나보다 앞서 계신 이 하나님이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해결하지 못하는데, 방법이 없는데,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미리 알아서 그 방법을요, 희한하게 다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왜 나보다 앞서 가실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한테요, 무서워 죽겠는데 야, 너 먼저 가, 이거 안 하잖아요. 괜찮아, 내 뒤에서. 그죠? 너 먼저 가 하는 엄마는 이상한 엄마예요. 내 뒤에서 괜찮아, 날 믿어. 왜냐면 내가 내 자녀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더 깊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뒤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앞서 계십니다. 우리 또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요? 예, 광야길 터벅터벅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야, 너희가 알아서 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요, 친히 그들의 앞서 가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앞서 가셔서 광야길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곳일까요? 그냥 막막한 곳이죠. 가도 이게 진짜 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광야예요. 얼마나 걸어야 될지 모르는 곳이고 그냥 지치는 곳이죠. 그냥 힘들었는데 또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소망, 기대, 희망 이런 거 정말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곳이 여러분 사실 그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걷고 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요,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으면서 불평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뭐 호화스럽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노예였어요, 노예. 주구장창 하루 종일 일하는 그 노예였는데 그들이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불평합니다. 거기서 고기 좀 먹었는데, 거기 좀 편했는데, 하나님 왜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이시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그 상상력을 펼쳐가지고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광야에서 불평을 해요. 거기가 바로 광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걷고 힘든 그 길, 광야길에 하나님이요, 함께 하세요. 근데 그들보다 앞서 계세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기가 막히게 불 기둥으로. 낮에 너무 덥지 않습니까, 광야가?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덥지 않아요. 아주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밤에는 광야가 또 너무 춥습니다. 근데 불 기둥이잖아요. 아주 따뜻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나보다 앞서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 한 부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다 아시죠? 뭔지? 주님이 뭐예요? 목자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요. 이 부분 뒤에 보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른대요. 목자가 앞에 있으면 양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 양들 뒤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앞에 계신 목자를
따라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 2절. 여러분 고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돼요. 나의 앞에 있는 나의 목자는요, 나를 어디 이상한 곳에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목자가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나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 이 모습이 야긴과 보아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전 앞에 놓여진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이 기둥 바라보실 때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 안에는요, 나보다 앞서 나가셔서 길을 내시고 성문들을 부서뜨리시고 그냥 그 흑암 중에도 보물을 찾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개의 기둥 안에는요, 정말 그 광야길을 어찌할지 몰라 죽겠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가 막히게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개의 기둥에는요, 양들의 목자 되시는, 그냥 그분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로 갈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도 양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그 좋은 목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듬뿍듬뿍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듬뿍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좀 듬뿍듬뿍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야 너희들 예배자로 살아야 돼. 알아서 예배해. 알았지? 알아서 기도해. 알아서 좀 나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좀 해봐. 야 너 힘들어? 알아서 좀 견뎌. 알아서 걸어가. 야 좀 이것 좀 네가 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야, 이 길을 있잖아. 네가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있잖아. 네가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나를 위해 용기를 좀 내줄 수 있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툭 던져놓고 그냥 어디론가 뿅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이 길 걸어갈 수 있겠니? 너 이거 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겠어? 너 용기 좀 내줄래?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하시지만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요. 내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용기 낼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도록 이 앞에서요. 모든 것들을 다 미리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전 그 정말 영적 재물, 영적 좋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지어졌던 그 성전, 기가 막힌 모리아 산에 지어졌던 그 성전, 야 너희들 그 성전에서 이제 나를 예배해, 나를 찾아, 나에게 재물 올려, 재물 바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덩그러니 그 성전만 놓고 계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친히 그 예배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앞에 서 계셔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친히 그들 앞에 계셔서 그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일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조금 웃기는 상상일지 모르는데 제가 가끔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막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내 앞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야, 내 앞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면서 야, 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거 조금 웃긴 상상이지만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친근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예, 내 앞에 계셔서 이야, 아무도 나의 차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예, 그 어떤 차도 내 차를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길을 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저는 짝피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짝피구 아세요? 모르시나 보다. 짝피구 알려드릴게요. 피구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라인 안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힘껏 공격을 해서 공으로 맞춰서 아웃시켜서 이렇게 막 죽이는 그런 경기가 피구인데 짝피구는요 2인 1조예요. 그래서 제 짝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짝꿍이요 제 앞에 있어야 돼요. 제 짝꿍의 역할은 뭐냐면 제가 공을 못 맞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짝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공이 이쪽으로 날려오면 아무튼 제 짝꿍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제가 못 맞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제 짝꿍은 맞아도 돼요. 예. 이게 공이 일단은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이게 짝피구인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짝피구구나 짝꿍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기가 막히게 공을 맞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공격, 막 이 공이 날라오는 거, 막 이 뒤에 있어도요, 사실은 무서울 수 있어요. 예. 무서울 수 있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튼지 간에 나를 이걸 못 맞도록 하나님이 다 막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다 피할 수 있도록 점프하게도 하시고 몸을 숙이게도 하시고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공 안 맞으려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짝꿍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널찍이 떨어져 있으면요 잡을 수 없어요. 피해 줄 수 없어요. 딱 붙어 있어야만 그 공격과 그 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쫙 붙어 있으세요. 나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을 뒤로 보내지 마시고 내 앞에 계셔주세요. 당당하게 외치시고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 뒤에요. 그냥 숨어 계세요. 제가 이 묵상을 또 짝피구를 막 하다가 한 가지 찬양이 또 떠올랐어요. 그 찬양이 옛날 찬양이에요. 제가 옛날이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저 어렸을 때 유치원 또 제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주님만 따라갈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이 찬양이 가사가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있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진짜 촌스러운 찬양일 수 있는데 가사가 여러분 와닿지 않으십니까?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 안 한대요. 주님만 따라갈래. 나 딴 데 안 갈 거야. 여러분 따라간다는 거 뭐예요? 내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앞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계셔야죠. 이거면 돼요. 하나님 내 앞에 서서요. 그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는 것처럼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길을 안내해 주세요. 정말 이거 너무 걱정되네. 그냥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공이 날아오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몸 다해 나를 위하여 막아주십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 되시는 나의 앞서 계시는 그냥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그냥 예배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할래요. 딴 데 안 갈래요. 그냥 찬양하면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에 있을게. 내가 너 앞에 있을게. 내가 너 앞에서 너를 위해 길 만들어 줄게. 내가 너 앞에서 너의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게. 너 나만 따라오면 돼. 나에게 찰싹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앞서가심.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는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둥입니다.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